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인과 아벨은 이스라엘과 사독교회였다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기독교회들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을 갖다가 실제 인류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에 아담과 하와를 공부할 때 확인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가인과 아벨도 인류의 조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담과 하와도 인류의 조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인과 아벨도 인류의 조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아담과 하와가 생산했다고 하는 그 가인과 아벨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을 신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살펴보다 보면은 창세기 4장을 비롯해 가지고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가인과 아벨에 대한 실체를 확실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그 아내 하와가 동침했다는 얘기는 합방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니까 아담은 그리스도요. 또 하와는 교회라. 그렇게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하는 하와가 동침을 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맞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실제로 동침했다는 게 아니고 아담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와라고 하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합작을 해가지고 같이 무슨 일을 같이 했다는 거죠. 무슨 일을 같이 해가지고 가인과 아벨을 생산했다.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고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을 했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해가지고 가인을 낳아놓고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애를 낳게 됐다. 그 말은 아담이 여호와란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 말을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아담과 동침을 해가지고 애를 낳아놓고는 여호와 때문에 애가 나왔다. 그 말은 아담이 곧 여호와라. 그런 얘기죠. 그래야 말이 맞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서 아담이 그리스도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하나님이죠.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2절에 보니까 창세기 4장 2절에 보니까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그랬어요. 아벨도 낳았어요.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를 하는 자이었더라.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어요. 양을 관리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뭐 하는 자인가 하면 농사를 진다고 그랬습니다. 농사를 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렇습니다. 땅의 소산을 가지고 제사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한테 가인이.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땅의 소산을 만드는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땅의 소산이라는 건 뭔가? 땅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마가복음 4장 20절 하고 히브리서 6장 7절과 8절 그 두 군데 볼 것 같으면 땅은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땅이 비를 흡수하여 좋은 열매를 맺으면 복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비를 흡수한다. 그 말은 비는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 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땅이 비를 흡수했다. 그 말은 땅이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였다. 그런 얘기죠. 그럼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지구상 모든 인류 중에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였던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 즉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을 갖다 땅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이니까
비를 받는 거죠.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0절과 히브리서 6장 7절부터 8절에서 나오는 그 땅, 비를 흡수하는 땅, 그 땅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소산을 만드는 자, 누가 가인이. 그러니까 땅의 소산이라는 얘기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으로다가 뭘 만드는 거죠.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게 소산이잖아요. 그걸 하는 자가 가인이에요. 그럼 땅이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만든 게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소산, 그 말은 이스라엘 나라, 그런 얘기 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한테 제물로 바쳤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바쳤다는 거예요. 그게 가인이라는 거죠. 가인. 그리고 아벨은 뭘 바쳤다 그랬는가 하면 양 치는 자니까 양을 바쳤겠죠. 그럼 양을 친다. 그럼 양을 관리하는 거죠. 그럼 양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즉 천국 백성입니다. 그게 양이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31절에도 보면 에스겔서 34장 3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초장의 양들 너희는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초장 그게 어디예요? 하늘나라죠. 천국. 거기에 양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 중에 뭘 바쳤다고 그러는가 하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바쳤다고 그랬습니다. 첫 새끼. 맏자식입니다. 맏아들을 바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 중에 첫 새끼는 누굴 말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올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잖아요. 첫 새끼가 된 거예요. 첫 새끼. 첫 열매. 그럼 잠자는 자들은 누구예요? 죽은 자들이죠. 영혼이 죽은 자들을 갖다 잠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어 있는 걸 갖다 잠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 그 말은 영혼이 죽어 있는 자들.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부활한 자, 제일 처음으로 부활한 자, 그게 첫 열매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래서 양의 첫 새끼를 바쳤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첫 번째 생명체를 바쳤다는 거죠. 그럼 하늘나라의 생명체를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산자라 그러죠. 산자.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체들을 산자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첫 새끼, 즉 양의 첫 새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친 거예요. 아벨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뭘 바쳤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바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독교 목사들이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하나님한테 바쳤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주 무식한 얘기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육체를 갖다가 바친 거는 하나님에게 제물로 바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 죽은 겁니다. 예수가. 자기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그럼 피는 뭐 하는데 필요할까요? 성소 들어가는데 필요한 것이죠. 대제사장이 성소 들어갈 때 필요한 게 피입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 죽어준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잘 들으셔야 된다. 예수에게는 뭐가 없었을까요? 육체가 없었던 겁니다. 그걸 잘 알아셔야 돼요. 사람들은 예수에게 육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는 육체가 없었던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성령이었던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는 뭘로 잉태했다고요?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육체로 잉태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온 예수도 뭘까요? 성령이죠. 태어날 때부터 성령입니다. 예수는. 다만 성령은 성령이로되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죠.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태어난 것 뿐입니다. 마치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8장 2절부터 보면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보면은 거기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뭘로 오셨는가 하면 사람으로 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람으로 왔었어요. 창세기 18장 1절부터 보면. 그러면 그 하나님이 육체였을까요? 아닙니다. 육체의 형상으로 온 성령이죠, 그게. 창세기 18장 1절부터 읽어보면 거기에 사람으로 왔던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아닙니다. 육체가 아닙니다. 육체의 형상으로 왔던 하나님이 성령입니다. 그렇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것도 그렇게 왔다가 그렇게 갔던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도 육체일까요? 성령일까요? 성령이었죠. 육체의 형상인 성령이었던 것입니다. 그걸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안 풀립니다.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얘기가 다른 데로 번졌습니다만은, 그래서 아벨이 예수를, 양의 첫 새끼 예수를 하나님한테 바친 거예요. 아벨이 바쳤는데 첫 새끼에 뭘 바쳤느냐, 즉 예수에 뭘 바쳤느냐 그러면 그 뒤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는 것이에요. 기름. 첫 새끼에 기름을 바쳤어요. 그 기름이 뭘까요? 그것은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성령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요한이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너희가 성도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성도들이 기름을 받고 모든 것을 알았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알게 하는 게 뭡니까? 성령이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13절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한다. 그렇잖아요. 모든 걸 아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성령이 오셔야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그렇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모든 걸 배우는 거예요. 모든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름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그러니까 기름을 바쳤다. 하나님 앞에. 그 말은 성령을 바쳤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럼 성령이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의 몸 자체가 성령이었던 것입니다. 그걸 바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3절까지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3절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모든 제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새 언약에는 예수님의 몸이 모든 제물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몸이 뭐라고요? 성령. 예수님의 몸이 성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이 모든 제물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바쳤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서 아벨은 성령을, 예수의 성령을 바쳤습니다. 그럼 예수의 성령을 바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교회죠. 사도교회. 그렇잖아요. 사도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몸을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게 뭐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축복기도한 떡과 포도주죠. 그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축복기도한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이고 그것이 곧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예수님의 몸이 성령이니까. 그거를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신약시대에. 그래 여기서 얘기하는 이 아벨은 바로 그 예수의 성령을 바친 사도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벨은 사도교회예요. 그리고 가인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뭘 바쳤습니까? 땅의 소산. 그러니까 땅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영혼이잖아요. 죄를 짓고 죽은 사망을 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영혼. 그게 땅이잖아요. 그 땅의 소산.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죠.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한테 바쳤던 거죠. 그럼 하나님한테 이스라엘 나라를 바쳤던 게 누굽니까? 구약교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은 구약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아벨은 신약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가인은 구약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볼 것 같으면 예수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보고,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인 유대인들을 보고 예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랬어요. 유대인들 보고 너희는 너희 아비, 성경에서는 조상을 아비라고 그럽니다. 성경에서는 아비, 그러면 그 조상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그랬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는 말이 아니라 조상을 얘기하는 거죠.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조상을 아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가 너의 아비, 그 말은 너의 조상,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너의 조상 마귀에서 났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인 유대인들의 조상이 마귀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마귀에게서 났으니까 유대인들은 뭘까요? 마귀죠. 마귀 새끼니까 마귀예요. 그럼 마귀는 뭘 얘기하는 것인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거기 아주 자세히 설명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볼 것 같으면 마귀 곧 사단이라고도 하는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래 마귀는 사단입니다. 그리고 또한 옛뱀이라고도 그랬죠. 거기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그래 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것이 바로 마귀였던 것입니다. 마귀라는 건 악한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악한 영혼, 그걸 마귀라고 해요. 악한 귀신. 그러니까 사단이 악한 귀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즉 구원받기로 예정된 하나님의 아들들, 좋은 곡식들이죠.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후에서 얘기하는 그 좋은 곡식,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은 마귀입니다. 사단이라고도 그러죠. 그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이 마귀 사단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게 바로 사단이고 마귀입니다. 마귀라는 건 왜? 악한 영혼, 그런 얘기예요. 그럼 악한 영혼이라는 얘기는 죄를 범한 영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이 죄를 범했던 것이죠. 그게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범한 영혼들을 갖다가 사단 또는 마귀, 악한 영,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 놓고는 뒤에 뭐라 하냐면 저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나라죠. 이스라엘 나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살인부터 한 자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살인부터 했다는 거예요. 친절히 가죠, 여러분들. 가인이죠, 가인. 가인이 제일 먼저 누굴 죽였습니까? 아벨을 죽였죠. 조금 이따가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아벨을 들에 있을 때 죽였던 겁니다. 그게 가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 유대인들의 조상, 마귀 사탄, 이게 바로 가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 그래서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진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는 옛 언약의 모세율법을 받았던 자들이죠. 그걸 가지고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잖아요. 모세율법을 가지고는. 그러니까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불가분을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알 길이 없죠. 그래서 그들은 진리가 없는 겁니다. 예언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진리가 없으니까 입에서 나오는 게 뭐만 나올까요? 거짓말만 나오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잖아요.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전부 거짓말만 합니다. 성경과 일치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 성경을 전혀 모르잖아요. 단 한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건 다 거짓말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짓의 아비가 됐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가인에 대한 얘기죠. 그럼 가인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건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볼 것 같으면 재미난 얘기가 나오죠. 조금 봅시다. 이 마귀에 대해서. 십 장 9절에 보면 7절에 12장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다 그러세요. 전쟁이 있다. 하늘에서 전쟁이 났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늘에서 전쟁이 났다. 모든 기독교회들은 이걸 갖다가 저 공중 하늘에서 천사들끼리 싸움이 났다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늘이 어디예요? 유대 나라가 하늘이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서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에서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나이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즉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도 없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어떤 장소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 장소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바리새인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네 속에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속에 하늘나라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하늘일까요? 첫째 하늘이죠. 그렇죠? 첫째 하늘은 유대인들 속에 있던 거죠. 그리고 사도교회는 둘째 하늘이죠. 지난번에 배웠죠? 둘째 하늘입니다. 그 하늘에서 전쟁이 났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이 싸웠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교회와 신약교회가 싸웠던 거죠. 그거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그렇게 얘기한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에 전쟁이 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전쟁에서 누가 싸웠는가 하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새것에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죠. 미가엘과 미가엘의 백성들이 그 군대가 싸운 거예요. 그럼 미가엘은 누굴까요? 예수잖아요. 어디 예수라는 말이 나오는가 하면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볼 것 같으면은 말세에 그렇죠? 말세에 너희들을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을 인도할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랬잖아요.
큰 임금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럼 말세의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러 일어나는 미가엘이 누굴까요? 예수잖아요. 사도시대를 말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시대에 일어나는 구원자, 그 미가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입니다. 근데 그 예수와 예수의 백성들이, 군대들이 싸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시대 아니에요, 그게. 사도교에서 싸운 것이죠. 그런 것이 저 하늘 구마리장천 하늘 꼭대기에서 싸운 게 아니잖아요. 또 무슨 천사들이 싸운 게 아니잖아요. 물론 성경에서는 예수의 제자들과 이스라엘 편들을 다 천사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하겠어요. 용이 누구예요? 사단 마귀잖아요. 옛뱀. 그 뒤에 설명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단 마귀 바로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싸웠지만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어서 땅으로 쫓겨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땅이 어디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 즉 사망한 자들, 결국은 사망한 자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죠. 예수와 그 제자들과 싸워가지고 이기지 못하니까. 그것이 바로 사단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옛 언약의 교회와 새 언약의 교회가 싸웠던 거죠. 그게 이제 마귀와 하나님의 아들들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더 확실하게, 더 아주 명백한 기록이 또 성경에 있습니다. 같이 보세요. 민수기 24장 21절과 22절에 보면 더 아주 확실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4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민수기 24장 21절과 22절의 얘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침공할 때에 나타났던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셨죠? 발람.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예언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 발람이 21절에 가인 족속을 바라보며, 그래서 가인 족속을 바라보며, 그럼 그때 가인 족속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발람이 예언하는 겁니다. 누구에 대한 예언이냐면 가인 족속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럼 가인 족속은 누굴까요? 가인의 후예들이죠. 예. 그래서 가인 족속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서 말하기를. 그 노래로다가 예언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언하는 거면 너희 거처가, 너희가 누구예요? 가인의 족속들이죠. 가인의 후예들. 그 가인의 후예들이 거처가, 그들이 사는 곳이 견고하니 아주 단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네 보금자리는 바위 위에 있도다 그랬어요. 가인의 족속들의 보금자리, 거처죠. 그럼 가인의
그 자손들이 거처하는 곳이 바위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바위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은 바로 독수리라는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39장 27절에 보면 욥기 39장 27절에 보면 독수리는 높은 바위 위에 보금자리를 튼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바위 높은 곳에다가 독수리는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에 들어갔다 뭘로 비유한 겁니까? 여기서 독수리로다가 비유한 겁니다. 독수리. 그런데 독수리는 또 마태복음 28장 28절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28절에 볼 것 같으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 그런 말이 있죠.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독수리가 있는 곳에는 죽음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럼 가인의 후손들이 독수리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있는 곳에는 죽음이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죽음이 뭐예요? 사망이죠. 그럼 성경에서 사망을 항상 가지고 사는 민족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를 짓고 사망했다고, 그 영혼이 죽었다고, 그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그리고 여기 얘기하는 이 보금자리를 바위 위에다가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독수리요. 그 독수리는 죽음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것을 그 뒤에 읽어보면 더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22절에 그러나 가인이 쇠미하리니 아주 멸망해가지고 별 볼 일 없는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가인이. 그럼 멸망해가지고 별 볼 일 없는 민족이 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그랬어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아수르의 포로가 돼가지고 멸망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북방 이스라엘 나라죠. 그렇잖아요. 북방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북방 이스라엘 나라가 바로 가인이라는 얘기잖아요. 가인. 그리고 가인이 이스라엘입니다. 아주 명확하잖아요. 이게 이제 발람이 예언한 얘기입니다. 그럼 북방 이스라엘이, 즉 이스라엘 민족이 가인입니다. 그럼 아벨은 누굴까요? 첫 새끼를 바친 사독교회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독교회가 아벨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가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비유하다가 예언해 놓은 것이 창세기 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이지 실제로 가인과 아벨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낳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담이 지난번에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에 보니까 아담은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와죠. 교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뭐예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즉, 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나라와 신약시대의 사도교였던 거죠. 그렇잖아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사도교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 백성들이 만들어낸 가인과 아벨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산물이었던 거죠. 그걸 그렇게 예언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이제 대충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살펴보고 나니까 가인은 예언약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아벨은 새 언약 교회를 말하는 것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와 아주 똑같은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26절의 얘기입니다. 거기는 아브라함의 두 여자, 그러니까 두 아내, 사라와 하가를 갖다가 옛언약과 새언약으로 비유를 해가지고 또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을 봅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했어요. 기록된 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물론 아브라함의 아들은 몇 명입니까? 8명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은 8명입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처음에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후에 후처를 얻어가지고 자식들을 낳기 이전에, 후처를 얻기 이전에 부인이 둘이 있었던 거죠. 사라와 하갈이 있었죠. 그래서 사라에게서도 아들이 하나 낳았고, 그렇죠. 사라에게서도 아들이 하나 낳았고 이삭이죠. 또 하갈에게서도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하나 낳았던 거죠. 그 아들이 둘이었던 것입니다. 부인도 둘이고 아들도 둘이었던 것이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이스마엘과 이삭이죠.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낳고 이스마엘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은 계집종한테서 하가가 종입니다. 그 종의 아들로다가 난 게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니 뒤에 난 게 이삭입니다. 동생이. 근데 그 동생은 하가가 낳지 않고 사라가 낳았던 거죠. 본부인이 낳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둘이었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기서. 그런데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그러세요. 계집종한테서 낳은 이스마엘은 육체의 능력으로 태어났고, 그러니까 하갈과 아브라함의 육체의 능력으로 생산한 겁니다. 이스마엘은. 그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유하는 여자가 누군가 하면 사라죠. 본부인. 종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유한다는 얘기는.
자유인이라는 얘기예요. 종은 자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종과 자유인은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본부인이라는 얘기예요. 자유하는 여자. 그 말은 본부인 그런 얘기입니다. 그 본부인에게서는 육체로 낳지 않고 뭘로 낳냐면 약속으로 낳았다. 무슨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약속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은 거죠. 어디 그런 말이 있냐? 그러면 창세기 18장 14절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18장 14절에 하나님이 명년 이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오리니 그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게 누구예요? 이삭이죠. 그게 이제 자유하는 여자에서 태어난 겁니다. 약속으로. 그러니까 큰아들 이스마엘은 육체의 능력으로 태어났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둘째 아들 이삭은 육체의 능력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으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게 이삭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4절에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이것은 비유니겠어요. 이게 비유라는 거예요. 뭐가? 하갈과 사라가, 그러니까 하갈과 사라와 또 이스마엘과 이삭, 이게 비유라는 겁니다.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세요. 이 여자들이 두 언약이에요. 하가는 옛 언약, 사라는 새 언약. 그렇게 두 언약을 비유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옛 언약에서 태어난 자가 되는 거죠. 옛 언약에, 자기 어머니가 옛 언약이니까 옛 언약에서 태어났고, 하갈은 새 언약에서, 사라는 새 언약이니까 이삭은 새 언약에서 태어난 자. 그렇게 비유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신의 산에서 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 만든 민족이 누굽니까? 구약 이스라엘 민족이죠. 신의 산, 그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어가지고 만든 그 옛 언약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누구라는가 하면 하가라는 거예요. 하가. 그 옛 언약의 나라, 그걸 하가라 그런 거예요.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신의 산이 바로 아라비아에 있잖아요. 그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에 있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다. 지금이 언제예요?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당시에, 있던 예루살렘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 있던 예루살렘이 무슨 예루살렘입니까? 지상 예루살렘이죠. 그래, 땅에 속한 예루살렘입니다. 그 땅에 속한 예루살렘과 똑같은 거라는 거죠. 어디가? 바로 신의 산에 있는 그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은 것. 그 언약을 맺은, 그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은 그 언약으로 세운 성전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 있던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얘기죠. 땅에 속한 성전인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누구예요? 땅의 예루살렘. 땅의 예루살렘은 그 여자들로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고 있어요.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 타고. 그리고 이 당시에 있던 땅에 속한 예루살렘의 자녀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죠. 유대인들. 구약교회 교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인 유대인들을 갖다가 땅에 속한 예루살렘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 말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 즉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 그게 뭐예요? 새 언약 교회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하늘의 예루살렘이 바로 성도들인 너희들의 앉아있는 이곳이다 그랬잖아요. 교회, 새 언약의 교회가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 이거는 땅에 속한 성전이고 그건 땅에 속한 예루살렘이고, 사도교회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자유자가 누구예요? 사라라는 얘기예요. 그럼 땅에 속한 그 예루살렘은 누구예요? 하가죠. 그래서 사라니 곧 우리 어머니라. 우리가 누구예요?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게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인들을 갖다가 우리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우리는, 즉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은 교인들의 어머니라는 얘기예요. 뭐가? 사도교회가. 사도교회가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의 뭐예요? 영적 어머니인 거죠. 어머니. 그들의 영혼을 낳아줬으니까. 뭐가? 사도교회가.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늘에 속한,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도교회가 우리 어머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땅에 속한 예루살렘은 누구의 어머니예요? 하가니까. 그거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 유업을 받지 못하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어머니죠. 그게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구약시대의 백성들을 갖다가 누구로 비유를 했습니까? 이스마엘로. 그리고 새언약의 성도들을 갖다가 이삭으로 이렇게 비유를 한 거죠. 그리고 옛언약 교회를 갖다가 하갈이라고 그러고 새언약 교회를 갖다가 사라라고 그렇게 비유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다 한 우리 어머니가 누구예요? 새언약이라는 얘기죠. 새언약. 새언약 교회를 갖다가 우리 어머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종교 사기꾼들한테 속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도 옛언약과 새언약의 교회를 비유했고, 또 하갈과 사라도 옛언약과 새언약의 교회를 비유한 거죠. 똑같은 얘기잖아요. 또 이스마엘과 이삭도 옛언약 교회 백성들과 새언약 교회 백성들을 비유한 거죠. 이제 이렇게 하고 보니까 가인과 아벨은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4장과 5장을 볼 것 같으면 아주 그
가인과 또 가인 이후에 또 하나님이 생산했다고 하는 셋의 그 후예들의 족보가 아주 복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요. 이거를 여러분들 앞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아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에덴 동쪽으로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살았어요. 가인이. 어서 본 듯한 얘기죠. 아담과 하와에 대한 얘기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바로 에덴 동쪽으로 쫓겨났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창세기 3장 24절에 볼 것 같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내어보내어 쫓아냈어요.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래서 동쪽에,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누구를 지킨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지킨 거죠. 그들이 서쪽으로 못 가게. 그렇잖아요. 동쪽에다가 그룹들을 세워놨어요. 왜 그럴까요? 동쪽에 아담과 하와가 갔기 때문에. 그 에덴 동쪽으로 쫓겨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창세기 4장 16절에 보니까 가인도 또 동쪽으로 쫓아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에덴 동쪽을 갔다가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의 세계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백성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백성들을 갖다가 동쪽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산자들, 그들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지성소로.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인도 에덴 동쪽으로 쫓아낸 거예요. 쫓겨났어요. 살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재미난 얘기가 나옵니다. 17절에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했어요. 아내와 동침을 해서 에녹을 낳았다. 이 아내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가인의 아내면 여자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조상이라면, 인류의 조상이라면, 아담과 하와가 낳은 게 가인과 아벨인데, 아벨은 가인한테 맞아 죽었어요. 그럼 가인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서 여자가 생겨가지고 아내와 동침을 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맞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자가 왜 없겠느냐, 또 아니면 아담과 하와가 그 후에도 많은 자손들을 낳아가지고 거기서 나온 이제 딸들이 또 가인의 아내가 됐을 것이다, 이런 소리를, 되지도 않는 억지 소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다 억지 소리고, 그건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설화지, 사실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았다, 이랬어요.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가인이 제일 먼저 낳은 아들이 에녹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후야헬을 낳았고 무후야헬은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래서 무드셀라를 낳았다. 무드사헬을 낳았다. 그리고 무드사헬은 라멕을 낳았더라. 그래서 그게 끝이에요. 가인이 낳은 아들의 맨 마지막이 라멕입니다. 그리고 라멕의 아비는 무드사헬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에녹이라는 또 자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일은 창세기 4장 16절부터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그랬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25절부터 나오는 문장에는요, 여기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여기는 그냥 하나님 이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씨를 주셨다 함이라. 하나님이 나옵니다. 왜 이랬을까요? 왜 앞에서는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호칭하고 여기서는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했을까요? 이게 히브리어판 원어 성경에 보면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요드해 와우해라는 네 나자만 나옵니다. 그걸 후세 사람들이 여호와라고 이름을 만든 거죠. 어쨌든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을 요드해 와우해라는 네 나자로 기록합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지난번에 배웠죠. 여호와 문서라고 얘기합니다. Y 문서. 그는 유대 나라가 가지고 있던 문서였죠. 성경. 그런데 창세기 4장 25절부터 그 이하에 나오는 5장 32절까지 나오는 그 글에서는 여호와가 안 나옵니다. 거기는 전부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히브리어 원어판 성경에 보면 엘로힘이라고 나옵니다.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기록된 것은 여호와 문서입니다. 그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4장 25절부터 창세기 5장 32절까지의 기록은 여호와 문서가 아니라 요거는 엘로힘 문서입니다. 즉 북방 멸망한 그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신봉하던 북방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 가지고 있던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이 다른 거예요. 그때 기록 자체가 틀린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과 북방 이스라엘 민족, 즉 엘로힘을 섬기던 금송아지 2개, 엘로힘을 섬기던 그 민족이 가지고 있던 성경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기록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에는 하나님을 요드해 와우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방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다르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명칭부터가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기록과 창세기
4장 25절부터 5장 32절까지의 기록이 저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십시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지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볼 것 같으면은 가인이 아들을 낳는데 에녹이라고 했습니다. 에녹을 낳았어요. 가인이. 그런데 창세기 4장 25절 이하에서 기록한 거는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가 가인 대신 낳은 게 셋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셋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의 그 손자 중에, 셋의 후예 중에 에녹이 나타납니다. 어디 나타나는가 하면요, 바로 21절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 에녹을 낳았다 그랬어요. 누가? 야렛이라는 그 손자가 에녹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인도 에녹을 낳았다고 나와 있잖아요. 신기하잖아요. 그리고는 또 가인의 아들 중에, 그 후예 중에 무두사엘을 낳았다 그랬어요. 요거 18절에 무두사엘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엘로힘 문서에는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그랬어요. 무드셀라. 근데 이 무드셀라하고 창세기 4장 18절에 나오는 무두사헬과 같은 겁니다. 무두사헬과 무드셀라는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중간에 번역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조금 더 이제 입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와 무드사헬을 낳았다. 그런데 그 무드셀라가 낳은 게 누군가 하면 라멕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5장 25절에 보면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기 4장 18절에도 보면 무드사엘이 라멕을 낳았다 그랬어요. 똑같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똑같은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은 고대에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유대나라에서는 유대나라대로 구전되는 걸 갖다가 기록했던 것이고, 또 북방 이스라엘은 북방 이스라엘대로 구전되는 걸 기록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똑같은 설화를 구전되어 온 걸 갖다 기록하긴 했는데 차이가 났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가인의 그 후손은 바로 라멕의 아들에 대해서 끝납니다. 기록이.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엘로힘 문서인 창세기 4장 25절부터 32절에 기록된 여기에 볼 것 같으면은 라멕의 아들이 노아라고 나옵니다. 라멕의 아들이 노아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노아는 실제 인물이 아니었던 것이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노아의 홍수에 대한 공부를 하셨죠. 노아는 실제 인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었던 거죠. 그리고 노아의 홍수는 실제 홍수가 아니라 그건 뭐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점령했던 사건이잖아요. 홍수가. 그러니까 이 족보 자체가 전혀 이거는 근거가 없는 족보입니다. 그냥 마치 우리나라의 고대 설화 중에서 단군 설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단군 설화도 사실은 실제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의 그 조상들에 대한 설화는 대개 실제 상황이 아닙니다. 그거를 갖다가 창세기 4장 16절부터 창세기 5장 32절까지 읽어볼 것 같으면은 여호와 문서는 여호와 문서대로 가인의 설화를 기록했고, 엘로힘 문서는 엘로힘 문서대로 이것을 갖다가 마치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의 족보처럼 그렇게 기록을 해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 자체는 우리가 창세기 4장과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족보는 인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이거는 설화로다가 그냥 남겨둬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억지로 해석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이걸 억지로 해석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설화를 잘못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가인과 아벨에 대한 비유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류의 조상이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서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신구약 교회의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비유입니다. 그런 것이지 그게 인류의 조상이나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조상이 아니라면 창세기 3장으로부터 4, 5장까지 나오는 이 족보들은 뭘까요? 정체가 없는 것들이죠. 그렇잖아요. 조상이 없는 후손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상이 없는 후손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창세기 4장 25절에서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다. 그리고 셋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 가지고 마지막에 노아가 탄생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족보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노아도 현실적으로 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실제 존재했던 어떤 인간을 의미한 게 아닙니다. 또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아담과 하와와 노아 사이에 있는 족보라는 것은 허구죠. 그렇잖아요. 허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논리입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엉뚱한 소리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또는 사람들을 현혹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적어도 세계 모든 민족의 조상은 아니지만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조상이라면, 그렇게 가정을 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 조상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아담과 하와라고 얘기합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의 조상에 대해서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은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은 예수의 족보가 어디부터 시작이냐면 아브라함부터입니다. 아브라함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달라요. 누가복음에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걸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족보를. 근데 거기 말을 아주 재미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그래 놓고는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그랬어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설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전설로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그 설화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실제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족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기는 이렇게 알고 있다. 어떻게? 아담이 조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게 바로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에 나오는 족보 얘기입니다. 그러나 실제 족보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 족보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실제 족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5절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볼 것 같으면은 여기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스라엘 조상이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잖아요. 창세기 기록대로 얘기하면.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입니다. 아담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실체를 봐도 명백합니다. 아브라함 이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실체가 없었습니다. 없는데 어디 그 조상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나 또는 가인과 아벨이 또는 셋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의 내가 하나님이다. 또는 가인과 아벨과 셋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은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여호와 문서의 실체입니다. 그 똑같은 말이 출애굽기 3장 6절에도 나오고 또 출애굽기 4장 5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는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 그 말은 천국 백성은 그런 얘기입니다.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의 백성은 반드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빠졌을까요? 또 왜 가인과 아벨과 셋이 빠졌을까요? 그것은 하나의 설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실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 족속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비유였던 겁니다. 비유.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인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 즉 이스라엘 나라였고 아벨은 새 언약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뭔가 하면 마지막으로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선이 뭐예요? 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게 선입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 때에는 율법이 없었잖아요. 성경상으로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율법을 다 지켰더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냐.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 선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죄를 사모하는 것은 네가 사모하는 것이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관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관리한 민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나라잖아요. 율법을 관리했으니까. 근데 그들에게 죄에 대한 소원, 즉 사모라고 되어 있죠. 나나주에는 사모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죄에 대한 소원, 죄를 짓고 싶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죄 짓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를 사모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지으려고 작정을 했다는 얘기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죠. 율법을 지키기로 작정한 게 무슨 얘기예요? 죄를 짓기로 작정한 거죠. 그럼 율법을 지키기를 소원했다. 그 말은 죄를 짓기를 소원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런데 8절에 보면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랬어요. 가인이 아브라함한테 뭘 가르쳐 줬어요? 뭘 가르쳐 줬을까요? 구약교회가 신약교회한테 가르쳐 준 게 뭡니까? 율법이죠?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 그걸 가르쳐 준 거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벨에게 말하였다. 그 말은 아벨에게 가르쳐 줬다 이거예요. 뭐를? 율법, 계명을.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벨을 가인이 죽였기 때문에 셋을 또 낳았다.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까 보니까 셋이 무슨 문서에 있었습니까? 여호와 문서에, 엘로힘 문서에 있었던 거죠. 그냥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걸로 끝난 겁니다. 보시겠어요? 그럼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구약교회가 신약교회를 죽였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구약교회가 신약교회를 때려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울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됐죠. 나중에 그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 맞아 죽는 걸 마땅하게 여기더라. 그 옆에서 구경하면서 그 날에, 즉 스데반이 맞아 죽는 날에 그 스데반이 맞아 죽은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세원약교회죠. 세원약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그래서 12사도 외에는 다 모든 세원약교회 성도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 그랬어요. 유대로 헤어졌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유대 나라 촌구석에 아주 촌에 별로 사람이 살지 않는 촌락으로 도망을 갔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도망갔다. 사마리아 어디야? 북방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곳이죠. 그 북방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그 사마리아 지방 거길로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맞아 죽던 그때에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놈들은 다 잡아 죽이려고 덤볐던 거죠. 그래가지고 사도들만 목숨을 걸고 남아 있었고 나머지 교인들은 다 산골짜기로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교회가 완전히 끝장이 난 거죠. 한참 전도를 하루에 3,000명 4,000명 전도를 하던 사도교회가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누구한테? 가인한테, 유대인들한테, 구약교회한테 날벼락을 맞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원약교회가 흔적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순식간에. 이게 바로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인 장면입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면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심지어는 헤롯 왕까지 가세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까지 칼로 죽였어요.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새에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어요. 잡아가지고. 그리고 군사 4씩을 4패에게 맡겨 지키고 오고 있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잡혀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거기다가 사도교회의 수장인 베드로까지 잡혀가지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끝장이 나다시피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사도교회가 유대나라에서 아주 끝장을 본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도교회는 유대교회에게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얘기는 처음 들으실 거예요. 사도교회가 유대교회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상태가 되는가 하면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8절에 보면 사도행전 21장 18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몇 년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교회가 예루살렘에 또 유대나라에 있던 사도교회가 이 지경이 됐던 것입니다. 어떤 지경이 됐는지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이 야고보는 다른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예수의 형 야고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사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네가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유대인 중에 그래서 유대인 중에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나라에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예수를 믿는 자가 수만 명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8장과 12절에서 보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전부 맞아 죽거나 목배 죽임을 당하고 다 지방으로 다 도망갔잖아요. 유대나라에서는 아주 완전히 멸망을 해버렸잖아요. 사도교회가. 그랬었는데 사도 바울이 얼마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해 보니까 수만 명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자라. 무슨 율법입니까? 모세율법이죠. 모세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율법을 열심히 지키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례를 먼저 받아야죠. 그렇죠? 근데 세원약교에서는 뭘 합니까? 할례가 아니라 침례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유대나라에서 예수를 믿는 수만 명이 전부 할례를 행했다는 얘기죠. 또 뿐만 아니라 모세율법을 다 지켰던 거예요. 절기서부터 뭐 안식일서부터 다 지켰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교회가 유대교회한테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그래 유대교회가 지키는 걸 그대로 다 지켰던 거예요. 따라서. 안 그러면 유대나라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생존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10절과 11절 뭐 하지 말라고요? 절기와 안식일과 월삭과 이런 거 다 지키지 말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말을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 지키지 말라고. 그럼 할례는 하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할례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구약의 율법을 전혀 지키지 말라. 그래가지고 로마서 10장 4절에서도 예수는 율법의 마침이다.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율법을 전혀 지키지 말라는 거죠. 그게 새 언약의 법입니다. 그런데 유대 나라에 남아있던 성도들은 다 지켰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교회한테 무릎을 꿇었으니까. 그럼 그들이 그 불법을 했을까요? 그 불법일까요? 물론 불법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 그러면 잘 아시잖아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성령을 받은 자들이죠. 성령을 받은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습니다. 죄를 범해도 죄가 아니라는 거죠. 다만 뭐만 죄라고요?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2절에 나오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 또는 성령을 거역하는 것만 죄다. 새언약 때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새언약의 율법을 거역하는 거 그것만 죄입니다. 그러니까 옛언약을 지키는 것은 죄는 아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0절부터 11절이나 또는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구약 시대의 절기라든지 안식일이라든지 이런 건 지키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모세율법을 폐한 걸 갖다가 다시 지키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느냐? 거기에 왜 다시 종이 되려고 하느냐? 왜 얽매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걸 못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그게 죄가 돼가지고 못 지키게 한 게 아니죠. 죄는 아니다 이거예요. 새언약 때의 죄는 뭐만 죄예요?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만 죄였던 것이죠.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벨이 새언약 교회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나오는 그 핍박과 또 12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그 핍박으로 인해서 완전히 죽었던 거죠. 사도교회가. 아벨이 죽었던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무릎을 꿇었으니까. 그래서 아벨이 죽었다. 또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다소 좀 복잡하고 난해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종교 사기꾼들한테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준 것을 다시 반복해서 몇 번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